있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숨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 심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당신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는 공중에 날게 하실 때에 그 새가 공중을 날아다녔고요. 하나님이 고기를 바다에다가 두실 때에 그 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셨고 구름 속에 하나님은 물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물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할 그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금 죽었던 인간이 다시금 사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고 풍랑이는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은 자연도 역행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을 거스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거스릴 만한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능력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자주 물이나 불에 들어가서 간질을 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귀신 들려서 거꾸러지고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아이의 아버지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을 데리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부모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안 된다, 틀렸다, 너는 끝났어 임마.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나 봐, 나는 못하나 봐, 나는 클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저는 그런 병적 기록으로 인해서 저는 방위를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도 저의 뼈 굵기가 달라요. 정밀 진단을 해보면 지금도 뼈의 굵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피곤을 빨리 느끼기도 하죠. 달리기는 더더욱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저분은 정상이다 싶을 만큼 저는 정상에 가까운 완전한 그런 은혜 속에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못난이 중에 그런 못난이였어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사람이 그냥 환자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죽을 병에서도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구체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믿음은 저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20살, 21살까지 저는 하나님과 깊은 씨름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믿음을 탐구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실제화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적당하게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금식해 가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제 선친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는 중간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고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를 저에게 주었어요.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은 저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너는 중간은 간다. 사실은 중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멍텅구리였으니까요. 저 끄트머리에서 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하여 제 선친은 너는 중간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굳센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네가 괜찮으면 괜찮아, 저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어요.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저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주었죠. 제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복음 밖의 일들이 아니라면 언제나 저희의 편에 서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것이 저희 선친이에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해요.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실업계를 들어갔죠. 제가 만약에 공부를, 여러분 서울대 갈 만큼의 공부를 잘했다면 저는 실업계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실업계를 선택했겠죠. 물론 제 마음 가운데에 나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으면 저는 인문계를 갔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실업계를 선택했을 그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동네 친구들은 100% 다 인문계예요.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인문계였어요. 옛날에는 실업계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갔고 인문계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때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동네 사람들이 왜 인문계를 가지 아니하고 왜 실업계를 갔니?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온 학교를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저는 실력이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기술 연마에서 사회에 빨리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스스로 격려를 많이 받았죠.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선친이 죽을 병에 들렸어요. 마지막 수면제를 털어놓고 충남 논산 관촉사에 마지막 여행, 5남매와 함께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수면제를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김상배 선생님, 지금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는데 내 부탁 한번 들어주소. 그게 뭔데요? 교회 나오는 거였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옆집에 전도사님이 전도했는데 그 길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수면제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던 그분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틀렸어, 안 됐어,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어려워, 이 소리 듣고 살아가면 그 사람 어려운 거예요, 망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믿음 있는, 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가 듣고 살아가느냐, 무슨 소리를 내가 지금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의 주소일 거예요. 오늘 이 아이는 그래도 감격스럽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아이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 선친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던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당시에 죽는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마치 서울대의 병원에서 한 이야기는 어떤 선생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었어요. 서울대학병원, 시골에서 서울대학병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정확한 소리였어요.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포기했을 그때에 제 아버지에게 이제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내 부탁 한번 들어주소. 그래서 나간 게 교회였고, 현신회라고 하는 권사님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집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선친은 그 길로 현신회 권사님의 집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제 선친의 허리, 뼈에, 속에 골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에서 놀랍게 제 선친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어릴 때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제 선친은 그때에 믿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린 아들인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게질을 해가면서 고생 생고생해가며 겨울에는 나무를 해야 되고 눈밭을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논밭에서 청솔가지를 꺾어가면서 그 위에다가 솔가루
긁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또 꺾어서 그 위에 덮어서 그것을 끈으로 묶고 칡농끈으로 칡농쿨로 그것을 묶어서 그것을 지고 내려왔어요. 울기도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우리는 적어도 3명 4명 어머니를 포함한 3명 4명이 그 땔감을 주워서 한 번에 내려오는 그것을 제 선치는 지게 한 번에 다지고 내려왔어. 그만큼 장정이었어. 친구들이 부러웠어. 나는 너무 괴로웠어. 그때 우리 가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교회밖에 없었어. 하나님밖에 없었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나는 어릴 때 지게질 해가면서 일어날 때마다 주여 주여, 초등학교 때부터 주여 주여는 저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단어였어. 그 주여 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다 들어있었어.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 고생을 나도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 마당을 지나가야 저희의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삐그덕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강단을 쳐다보면 빨간 물이 강단에 있었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용철이 왔냐라고 하는 그 소리로 들리는 듯했어요. 꼭 강단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제가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철이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인 것처럼 보여졌고, 거기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쏟아졌어. 나는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믿고 싶었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싶었는데 주님을 탐구하면 탐구하는 대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어느 교회에 10시간 집회를 하고 있을 그때에 피아노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가 기도한 것 중에 안 들어준 기도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울었어. 그날 설교에 제목, 주제 이런 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없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아이 아버지는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고 이 아이 아버지를 맞이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은 떠나가라, 생시호를 다 했지만 도무지 질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병의 차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응답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다 잘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마치 도피성이고 교회만 나갔다 오면 뭔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출입하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그들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생활한
여러분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해물단지가 있어요. 정말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임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 믿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이에요. 이미 여러분 변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을 얹었는데 안 나섰어요.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참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냐, 믿음 있는 채 하고 있는 거냐. 채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흉내만 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실제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내내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굉장히 받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청년 때에 방언을 흉내냈대요. 방언을 흉내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아마무개가 방언 받았다. 아마무개가 방언 받았다 그랬대요. 나는 방언 못 받았는데 흉내냈는데 사람들이 방언 받았다 그랬대요. 방언 안 받았는데 방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지더니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나 방언 못 받았는데 사람들 흉내내다가 사람들이 나를 방언 받았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혀가 꼬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사모함이, 믿음은 실제화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내가 오늘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연을 거슬려 가시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 가시면서 주님은 그 일들을 실제화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내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자꾸 변질이 오고 있다. 나 믿음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와도 기도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기도로 도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순리를 따라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한번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냥 돈 정도나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사업 정도를 성공시켜주는 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일들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돈 정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올가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출세시켜주는 그러한 정도로 그 하나님을 올가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식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아버지는 적어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 귀신이 물속에다 집어넣고 귀신이 불속에다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귀신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모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귀신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귀신에게 맨날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게 귀신의 역사다라고 딱 판단이 되어지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부부싸움 할 수 있죠. 태어나서 부부싸움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있죠. 그 부부싸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부부싸움,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토요일날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주일날 아침에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그 싸우지 말아야 돼. 요놈이 또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란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놈이 시작됐구나. 자, 큰 소리로 요놈이 시작됐구나. 월요일날 안 싸워. 화요일날 안 싸워. 예배 있는 날 싸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싸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파급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단이는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냥. 예?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냥 끝.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뭐였어요? 서로 싸워서.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싸워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적어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든 심적인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요거 사단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규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1절 더 넘겨봐요. 11절 조금 더 줄여봐. 간격을 줄여. 더 이게 왜 안 보이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일어났나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하면 사람이 사람 죽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120개 생겼어요? 한번 좀 봐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배기 싫어요? 한번 봐봐요. 배기 싫어요? 지금은 다 이쁘지? 화장 안 해도 이쁘지? 피곤해가지고 지금 눈꺼풀이 이렇게 되는데도 이쁘지? 지금은 이뻐.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배기 싫어 죽겠어. 뭐냐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가슴을 좀 때려가면서 내 문제다. 아멘. 그 뭐예요? 내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좀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원인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원인을 내게서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 누구의? 마귀죠. 마귀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하고 벙어리 주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리를 다 받았어. 그 능력을 다 받았어.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이 화면 좀 잘 좀 보여줘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능력도 줬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러한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 없이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29절에 예수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왜 안 되냐? 너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전에는 됐어요.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만 들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별거 아닌 것에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함께 장작더미를 만들어 놓고 함께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막 작정 기도를 합시다. 금식에 가면서 합시다. 기도회를 선포해 가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배 사역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10시까지는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것을 지금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는 것, 그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익숙하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하는 게 익숙하죠. 여러분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게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익숙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일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히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져 갈 때에 조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익숙해져 갈 때에, 쉽게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 있어. 익숙해지니까 내가 몇 마디의 설교를 할 수 있어. 그건 내 얘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어요. 은혜를 끼치는 비슷한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사람 심령 속에 있는 것을 갈아엎는 능력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절대적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그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힘, 그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찍 여러분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 스스로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기도 없이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만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못 이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그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대 살을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려지면 안 돼요. 사람이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 없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의 생활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을 보이신 그 이유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믿음 지켜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 믿음 지켜요? 속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벌써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했다.
벌써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져 버려요. 왠지 아세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느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1년 가고 2년 가고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해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을 제대로 못해요. 왜? 이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플 때는 주님이 필요했는데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 줄도 몰라요. 그냥 교회 생활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 그게 믿음이라고. 교회 생활에 자기가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련한 자신의 과거의 추억들을 끄집어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폼나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더 지나가 보세요. 그 이야기도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깨어나셔야 돼요. 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상황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그런가요? 아니요.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타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승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 순간순간 놓고 기도하면, 어떤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만드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만드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만드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시고, 곧바로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성가대 말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사역팀 말고 내가 혼자 여러분 찬양할 때에도 내 속에, 이것은 곡주 있는 기도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한 소절만 불러도 마음에 뭉클함이 와야죠. 근데 배부르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사람이 등대수고 배부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배고프고 힘들 때 주님이 필요했던 그것이 여러분 통장에 돈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나에게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소원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기도 다 어디 갔나요? 빈자리를 만들어버리는 장보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빈자리의 주인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최고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겠어요? 빈자리를 뻥뻥 만들어 놓으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버리는 희생적인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저와 여러분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언제 기쁘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여러분 기쁘신가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보다 나는 더 기쁨이 난 없다고 봐요. 나는 그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 때에 막 희열이 생기죠.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변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기쁘시냐고요? 나는 돈 많이 벌 때 기뻐요. 갑자기 소득이 생겼을 때 기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영적인 희열,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요. 과거에는 내가 죽고자 할 그때에 영혼들이 살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기뻤어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해요. 기도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그 일들이 가능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현장에 꼭 있어야 할 그것이 무릎이었고 그게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세상의 것은 내가 많이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즐거움은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무엇인가는 가물가물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교회 생활은 익숙해진 것이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아직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세상의 것들이 막 쌓아지고 이력들이 막 쌓아져 가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요즘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어 던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에 익숙해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아멘입니까? 제자들도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어지면 3시, 6시, 9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남에서부터 한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귀신에게 붙들려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 안 고쳐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한번 넘어보세요. 경험해 보시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급속도로 성장해 갈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추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일어나는 실제의 상황들인 것이죠.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강력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15절 말씀이죠. 오늘 성경 29절은 귀신이 떠나갈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창세기 32장의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는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백기를 들고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야기. 이길 때까지. 아멘. 기도를 좀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이 실제화 될 때까지, 응답이 경험될 때까지 하세요. 아멘.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스스로 위로받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로 가고 있는 일들일 수 있어요. 거기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신앙이에요. 그게 실제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만큼의 이유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놓고 내가 지금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오늘 나 혹시 배부른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식이 한번 이 정도까지 가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곳에 그것을 믿음으로, 종교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한 채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 중에서도 상교만이죠. 막연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역행해 가면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셔서 그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까? 익숙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넘어갑니다. 꿀떡꿀떡 넘어가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누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네? 반복적으로 지금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놈하고 결탁 뛰어져서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가 나를 뒤집어 쓰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죄가 막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끌고 가. 그러면서 나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습관처럼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왜 내일 안 되냐 그 얘기요. 왜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나냐 그 얘기요.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죄는 저주스러울 만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죽을 생명 삽니다 그때. 아멘. 내가 이게 막 저주스러울 만큼 내가 막 이게 싫어. 주여 오늘 죄를 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속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돌아서게 되어지죠.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려고 하나님 앞에 종교인이 안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다 주신 능력이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 아버지는 알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데리고만 가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실제 속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셨던 거잖아요. 아멘.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차라리 처음에 주님 만났던 따끈따끈한 초신자가 훨씬 더 나아요.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좀 진지함이 있는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열망하고 여전히 그 히딩크가 말했던 그 말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 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들을 썼죠. 좀 꽃망울이 확 좀 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조금 몽우리가 져가지고 필라고 하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돛이 되어져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폼 잡고 살아가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새능력교회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좀 여러분 가슴 뜨겁게 주를 위하여 살아보는 경험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며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내 모습을 던져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과 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분자들, 그렇게 예배에 순서 맡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일찍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10시까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십시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중병에 걸릴 만큼 내가 이 상황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해져 갈 때 조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을 때 조심하십시다.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손을 얹으면 나아야 돼. 아멘.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야 돼. 죄짓게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다. 요놈아 떠나가라. 또 내가 죄의 굴레에 또다시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잔인하게 여길 줄 알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낼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놈의 죄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찾아오고 믿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번영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주스러울 만큼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이게 저주스러울 만큼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라고 딱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리턴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저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애걸보걸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놓고 전심전력하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어질어질하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정들, 그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맨날 사단에게 공격받고 시험 들고 고난받고 어려움의 삶을 해결받지 못했나이다. 주여 이 밤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15분간만 총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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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게 붙들려서 술 취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정욕적 인간으로 돌변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저야 죄는 익숙해지고 정욕은 익숙해지고 세상은 익숙해지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어요. 여전히 나는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어.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현재의 모습들이 응답으로 나타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안을 말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왔어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믿음 없이도 잘만하고 있는 나의 모습, 믿음 없이도 인정받고 있는 내 모습.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이 밤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해끌는 마음, 교회 없을 때 교회 달라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돈 없을 때 돈 달라고 기도, 사람 없을 때 사람 달라고 기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일들이 먼 옛날 익숙한 대로 종교인 되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가시고 돌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복음만으로 다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주여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제잘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도 그렇게 속을 수가 있나요? 저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의 그 파워풀한 능력, 교회에게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굴열로 삼지 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소리가 나야 합니다.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 나지 않습니다. 세상 냄새 나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끌려나오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곳에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이곳에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부족하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안에 부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가 변질되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의 예배를 제 연약함을 피부는 술을 얹어주소서. 주가 내가 너를 수고하기를 주가 너의 하나님 영영하겠소. 사방에 우겨싸임이 나를 고통을 주어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진실함을 잃어버린 채 익숙한 종교의 생활로 포착된 나의 주님, 나 주님께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 권능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교회 세우시는 예수.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증거하여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였던 것처럼 나의 삶이 그의 삶이 주를 위하여 헌신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나, 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주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도무지 사단이가 좋아하는 대로 속고 사단이가 하나 던져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기도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별처럼 악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모습. 주여, 주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너를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살펴봐야 돼요. 나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인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건 가짜예요. 어저께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믿음만이 참인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믿음 안에 있는 건 맞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좋은 줄 알아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실제 그 능력 줬대는데 왜 내게 안 나타나는가? 문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다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부유함이 여러분 안에 충족되어지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10분간만 전심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각각 가정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실제화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짜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갖고 그 믿음을 실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역사를 보여라.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사랑하는 하나님, 나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새능력 성도님들 다 되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도 빼앗길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낙오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앗길 수 없어요. 주님 찾아오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굴복당하게 하시고 전부여 이제 없어 손들고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주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른 죄악을 용서하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제 살아가는 용서하여주세요. 성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문제 삼고 악한 것을 문제 삼고 저주스러운 것을 문제 삼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 영적 투쟁, 믿음의 결과는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사분오열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녀 버렸습니다. 기도했던 사람 능력받고 기도했던 사람들 성령받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해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적 전쟁, 영적 투쟁,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세요. 성도들의 믿음의 부요함 속에 물질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돈만 생기면 타락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야,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따라 돈 따라 환경 따라 갈까 시기도 없죠. 나의 하나님, 내 믿음이 참이냐? 너 믿음이 참이냐? 진짜 믿음을 보여라. 진짜 믿음을 보여라.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는 우리의 잔인한 사기꾼 같은 이 믿음의 생활 오늘 끝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서도록. 주님, 언제까지 머뭇 술 퍼먹고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주님, 나는 언제 믿음으로 삽니까? 오늘 이 밤이 돌아서는 밤 되어지게 하소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실제화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영권, 물권, 인권, 형통권 주시니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 주시니가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가 하나님,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습니다.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진짜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밤, 기회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짓고 못되고 악하고 추잡하고 더럽게 살아오며
익숙한 교회의 생활을 신앙인 양 믿음인 양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샤머니즘적이고 저질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가짜에서 참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나는 무슨 소리를 들으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죄요, 죄짓고 살아가는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온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억만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셨던 것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이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가짜로 포장해버립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갈등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물건의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육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뇨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절, 뼈 마디마디 쑤신 부분들 주님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셔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감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은 번창해 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역사들로만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내일 있을 많은 일들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들 귀한 날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레 주일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물들로 인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찾아오는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여 강릉의 영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유치, 유년, 청소년, 도나미스, 여우수와 하나님 모든 다니엘, 모든 청년 학생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죄 짓는데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로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지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